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 마음조차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고 과거의 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루를 버티는 날도 많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아직도 남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불안정한 마음, 스스로를 향한 미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해줄 수 있는 법구경 속 말씀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인용하는 말씀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은 경전, 법구경에서 발췌한 실제 문장입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건 결국 그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죠. 예로부터 안갚음은 인간 본성 중 하나지만 그 끝에는 더 큰 고통과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며 잠 못 이루는 밤,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는 쪽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솟구치고 심지어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분노와 상처를 아직도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과거 부모나 형제의 말 한마디를 수년째 마음에 담아두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아프게 만드는 무기가 되죠.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아직도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가? 고사성어 절차탕 많은 군자들이 서로 학문과 인격을 단련하며 수양하는 모습을 뜻하지만 이 뜻을 넓혀서 본다면 미움을 참고 인내하며 마음을 닦는 것도 자기 수양의 절차탕마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복수나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로서 화답하는 것도 깊은 내면의 탕마라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도 조조에게 속고 형주를 잃고 수없이 배신당했지만 결국 분노가 아닌 기다림과 관용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는 한탄하지 않고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선택했기에 자신의 나라 촉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너를 해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잘 다스려지지 못한 마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마음이란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내버려 두면 엉켜버리는 참 다루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래? 라고 하며 스스로를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번 일로 내가 많이 배우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고통의 깊이를 바꾸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거친 말에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평소 마음을 얼마나 다스려 왔느냐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
이런 태도가 결국 나를 지키고 삶의 무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오랜 방랑 끝에 총나라를 세운 것도 수많은 실패와 모욕을 겪고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의 패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나는 순간, 실수한 날, 자책이 올라오는 밤에도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잘 다스려지지 못한 마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다스리려는 나의 의지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괴로움이 커진다면 그건 당신의 본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말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누구보다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세 번째 말씀. 바른 말을 해도 미움받을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해도 미워하고 지혜로운 이는 때론 쓴 말도 고마워한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말해도 오해를 받고 오히려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 인정을 받는 걸 경험하죠. 부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진실이 항상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진실이 가장 먼저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이나 상처를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에게 솔직하게 이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린 상태라면 고마워요. 더 다듬어 볼게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거나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내가 무시당했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어라는 말은 감정을 공유한 것일 뿐인데 상대방은 넌 항상 나만 탓해라고 받아들이며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죠. 결국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그 말이 전달되는 그릇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내가 정말 이 말을 도움이 되라고 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쏟는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도 그 말이 거절당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진심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말이 아직 도착할 준비가 안 된 마음에 닿았을 뿐이죠. 이럴 땐 너무 실망하거나 억울해하기보다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말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진실한 사람으로 지켜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실한 말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말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 말은 내면의 싸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부 경쟁에 노출됩니다. 시험, 직장, 관계, 사회적 성공.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짜 싸움은 내 안에 있다. 게으름과 싸우는 아침, 화가 치밀지만 참고 싶은 저녁, 지금 당장 비교하고 싶지만 외면하는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전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SNS에 올린 성공 스토리를 보고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들 때 그 감정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되뇌며 다시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내면의 승리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펜을 들고
하루 계획을 써내려가는 것, 작지만 확실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혹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자고 입술을 꾹 다물고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는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고 후회하며 어떤 사람은 참아내고 하루를 무사히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이긴 자다. 진짜 강함은 목소리 크고 힘센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는 데서, 포기하고 싶은 걸 다시 붙드는 데서, 다른 길로 새고 싶은 마음을 되돌리는 데서 조용히 단단하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그 마음, 누군가는 매일 지고 있지만 당신은 오늘 이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5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괴로움은 과거의 실수, 상처, 후회에 붙잡혀 있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힐 때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듣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과거의 실수 하나를 수년째 곱씹으며 그때 왜 그랬을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지금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행동을 마비시키고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방해하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이다. 지금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되돌리는 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는 가르침이죠. 일상에서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향을 느끼고 따뜻함을 음미해보기, 산책하며 바람을 온전히 느끼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해서 듣기, 이런 순간이 모여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이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이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순간, 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얼마나 깨어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그곳에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법구경의 말씀은 모두 수천 년 전의 언어이지만 지금 우리 삶과 마음에도 그대로 닿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나를 다스리는 법, 놓아주는 법, 살아가는 법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그런 당신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와 실망 속에서 서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조용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분노, 두려움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해온 모든 이들도 바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순간에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삶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화가 되었길,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조용한 응원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